예, 주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식과 그 한식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그 양식은 양손으로 먹고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식사의 어떤 면은 예절, 식사하는 어떤 법이죠. 그래서 뭐 포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식사를 안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뭐 예절을 쭉 배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죠? 직접 순서에 따라서 하면 아주 품위 있는 식사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 묵상이 영적인 식사와 같은 것인데 아주 품위 있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영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대충 막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품위 있게, 우리 다 왕의 자녀들인데 왕자와 공주처럼 아주 품위 있는 식사하는,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거라면 오늘은 맛있게 식사하는 이제 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강의할 때 군침이 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어떻게 영적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식사하는 법 배우셔서 우리 식사를 정말 영적 식사를 맛있게 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 그 큐티 교재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선교단체는 YMA라는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선교단체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고 나가니까 모든 일들을 사람들의 의견 나누지 아니하고 음성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이 도우슨이라는 아주 탁월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단계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8단계에 따라서 맨 처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하는 걸 8단계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걸 나눠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지난주 했던 게 하나님 음성의 탁월한 그 음성 듣기의 방법입니다. 주기도문대로 다 하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 묵상할 때와 똑같은 영적인 주파수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고. 근데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펴서 묵상하면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경 안 펴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가르쳐준 그 8가지 단계로 YM 선교단체는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말씀 묵상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영적인 주파수로 기도할 때든지 어떨 땐 샤워할 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시로도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있게 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쳐다보세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가 마음에 있는지 이제 얘기하셔야 되니까. 우선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죠? 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생각이라는 얘기 전때 들으셨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때를 따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떠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보통 인격은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 지정의가 다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적인 생각, 지식적인 생각, 지죠, 감정적인 생각, 정의죠, 의지, 어떤 결단, 이런 생각, 이게 다 생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특별히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상한 감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똑같은 감정으로. 그렇게. 그래서 감정도 생각입니다. 상한 감정이 이제 내 마음에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면 뭘 지키면 될까요? 생각을 지키면 됩니다. 생각이 내 마음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를 통제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 드는 것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요?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한테 이제 머리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여기 앉는 건 얼마든지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할 때는 지나갈 때 아우 여인 참 예쁘다, 그것은 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음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이제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내가 그거를 붙잡고 발전시키면 품은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품어서 발전시켜서 스승을 이제 밟게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못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삶이 망가지는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마음에 생각들을 다 통제해서, 근데 특별히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입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입에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건지 알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 있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입력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입력이 이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시 우리 안에 씨가 되어서 또 입력이 되고, 근데 특별히 직접 연관되어서 나오는 거일 때는 입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입에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 그러니까 입이 아주 또 우리 마음하고 직접 이제 또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선 생각이 있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는 마음과 생각, 이제 마음과의 동의어는 생각.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할 때는 생각을 지키는 거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 생각을 이제 안 지키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성벽이 없는 무너진 그런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이 있는데 성벽이 쭉 있으면 그 문이 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파수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게 하고 또 나갈 사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 성은 도둑도 들어오고 밤에 들짐승도 들어오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기 뭐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잘 지키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가 결국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번째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집, 영이 거처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창조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을 부어 놓으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죽어 있는 채로 있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이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죠.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영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시계가 고장났거나 안 가면 시계가 죽었다.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시계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게 태업을 줘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또 밥도 주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시계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이제 같은 거죠. 지금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죽었어요. 그러면 시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차고 있는데 시계가 지금 가지 않아서 하루에 딱 2번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시계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시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영의 구실을 못해요.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은 있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양심도 있고, 특별히 이제 종교심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어디 이제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쥐를 섬기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절을 같이 이렇게 져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큰 양동이 같은 데다가 그 쥐 신들이 먹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마당에다 이렇게 놔요. 그랬더니 뭐 쥐들이 나오는데 뭐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문지방 구멍들 다 쥐구멍에서 나오는 거죠.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양동이에 거기에 이제 먹을 거 갖다 놨더니 막 들어와서 먹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신하고 먹으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무슨 신이 뭐 사람이 갖다 줘야 이렇게 음식도 먹고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쥐를 섬겨요. 그래야 자기가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는데 기능이 죽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긴 섬겨요. 모든 걸 다 섬기잖아요. 그 옆에 또 나오는데 원숭이 섬기는 또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얼마나 이 위에다가 그 과일이며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갔는지,
1.5m는 되는 것 같아요. 쫙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여자들이 그냥 행렬을 쫙 서서 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산에 이제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테이블을 쫙 설치해놨어요. 거기다 흰 천인지 뭐 그걸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그걸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생 원숭이들이 와서 먹는데 얼마나 야생 원숭이들이 싸나온지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근데 신이에요. 뱀신도 나오더라고 거기에. 자기 아이는 지금 영양실조로 바짝 말라갔는데 돈 갖다가 우유 사가지고 뱀 뿌려도 보여. 그게 이제 뱀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보니까. 강신도 있어요. 강신은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배 타고 나가지고 동전을 뿌리는 거예요. 강에다가. 다 그런 신들은 돈을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걸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알고 태양도 안 섬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양 섬기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태양신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안 섬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니까.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첫째는 생각이 있고, 둘째는 영이 있고, 셋째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건 또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이제 식사를 할 때에는 이제 사실은 마음으로 식사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제 식사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생각이 나올 때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도대체 오는 것인지 출처가 어딘지 근원이 어딘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거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찾아보는 그런 수고 안 하시고 금방 볼 수 있도록 첫 번째 생각의 출처 뭐가 우리의 출처라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다 쌓였습니다. 어떤 사람 상처도 있고 어느 사람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있고 다 경험도 있고 느꼈던 것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한다는 말하고 생각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어떤 건 생각나고 어떤 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생각나는 것도 그렇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지 좋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 근데 그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리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좀 선한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고 악한 것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좀 악한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도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것이 거기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출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생각의 출처가 마귀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었는데 그거를 자기 거로 이렇게 딱 잡으면 이제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아무에게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은 했지만 팔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집어넣어주니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줬다 하더라도 내가 품었으면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겁니다. 내가 판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판 거지 사탄이 판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거로 그걸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출처는 두 번째는 이제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게 이기지. 영적 전쟁은 뭐 혈과 육에서 전쟁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는지 누구한테 상처를 입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딱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줘 봐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사람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출처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가르친다는 말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것도 생각입니다. 아하, 이렇게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그렇지요. 감동 감아 주시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뜨겁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감동 오고 감화가 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 모든 그 얘기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런 거 다 생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출처를 세 개로 우리가 크게 이제 구분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 이끌림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 다음에는 뭐가 얘기돼야 될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될까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강의 제목이 생각인데 생각을 안 하고 따라오시면 생각 없이 끝나게 되니까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키는 건데
파수꾼을 세워서 들여보낼 건 들여보내야 되고 못 들어올 거는 못 들어오고 쫓아올 건 쫓아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구분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삶의 생명의 근원을 놓쳐서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죠? 멸망시키기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키는 것인데, 생각이 이 출처를 구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리가 안 돼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살기 마련인데, 그걸 구분을 안 해가지고 아무 엉뚱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큐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니까 굉장한 그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그런 삶의 시작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삽니다. 다 엉뚱한 사람, 엉뚱한 생각.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문 봤는데, 옛날에 그 카페에 있는데, 그 옛날엔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방에 그 여자 종업원이 무슨 커피를 좀 이렇게 갖고 오다 조금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뜨거운 것이 여기 떨어졌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석유 그 난로, 옛날이니까 그걸 발로 차 가지고 화재가 나서 큰 손해 입혀서 그 사람 그냥 감옥에 갇힌 거.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 하는 게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냥 화내고 그 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내지 말라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막 성내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딱 잡힌 거죠, 그런 것들. 저는 그 투명인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 가서 뒤통수를 딱 때려봐요. 투명인간이. 그럼 옆에 사람이 때린 거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대 또 때려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그냥 한번 자기들 쳐가지고 둘이서 싸우잖아요.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싸움 붙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서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이거 저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해방 놀고 대적하고 서로 이간질을. 거기에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이, 출처가. 그러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첫째는 이게 내 생각이냐, 사탄이 준 생각이냐. 이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내 생각이냐, 성령님의 생각이냐.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냐, 뭐 성령님의 생각이냐, 그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 어떤 생각이 났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직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이 내 마음에다 심어준 생각인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귀에 들리면은 금방 구분을 하겠는데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내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 생각 같으니까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사탄이 줬다고 생각을 못 해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거를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구별하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준 생각은 아무래도 바깥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설교, 아마 저녁 예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닐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인가 막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따라와요. 그러더니 강사님, 목사님, 제가 긴하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랬죠. 자기가 우리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거니와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래요. 그렇다고 꼭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충 친교 시간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이 교회에서 쭉 자랐대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하고 아주 신실한 자매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욕이 떠오른대요. 마음에서. 그래서 거기 장로교 예정론 믿으니까 자기는 불택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는 분명히 가룟유다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지 사탄의 생각인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가지만 조금만 구별하려고 생각만 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 여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나에게 생각을 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그때 쓰는 겁니다. 그거 언제 쓰시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탄이 뭐 이게 떡 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귀신 소리 내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준 겁니다. 그 생각도 다. 그때 말씀 있으면 말씀의 검으로 치면 최고죠. 그렇죠? 딱 말씀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으로 탁 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건 소리를 크게 질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사탄을 무찌르는 거지 쫓는 거지 뭐가 쫓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뭐 이게 나타나나요? 우리 마음에다가 유혹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주고 특히 사탄이 주는 마음은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인데 마음에 갑자기 이놈의 새끼 죽어라 이런 생각이 확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는 엄마인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되고 막 그래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권위 있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에 대해서 막 미움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는 남자 같으면 음란한 마음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럴 때 그게 다 자기 건지 알고 어떤 사람들이 목장 모임 자르고 놓고선 누구 집사 얘기 알아?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그 목장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나는 그것보다 더 하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다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만약 기쁘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를 욕하는데 기쁘다 그러면 자기에게 상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좋아요. 그 사람 안 되는 게 좋고 그럴 때 그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밖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그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할 거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자학이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성경책을 딱 이렇게 딱 들고 집에 가는데 웬 미친 개 같은 게 하나 쫓아오더니 다리를 물었어요. 다리를 막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성경책 떴다가 뭐해요? 그럴 때 그냥
개 그 대갈통을 한 대 그냥 막 쳐서 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의 것 아니겠어요? 말씀의 것 딱 치면 되는데 보통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다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넌 크리스찬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정신병이 크리스찬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신경노이로제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정신병 환자가 크리스찬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양심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사탄이 거기 공격하는데 그걸 사탄의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책으로. 너무너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미워할 수 있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증오할 수 있지. 물리치면 되는데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놓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물리치면 됩니다. 근데 자기를 다리를 왜 때려요? 자기 다리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냐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잡으면 문제지, 그걸 잡으면 문제지만 쫓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했어도 오늘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우리의 영적 그전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그렇죠?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더 하잖아요. 모든 정죄는 사탄에서 온 겁니다. 내 안에서 정죄가 생겼다.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건 전부 다 사탄에서 온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탄코 정죄감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정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정죄를 주지 않고 회개를 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성령이. 귀신이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생각은 막연하게 정죄를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잡고. 그러고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서 자꾸 정죄 주고 우리에게 그런 자책감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탄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정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왔다, 비판이 왔다, 그럼 다 사탄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구분하느냐?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되겠죠?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여러분 좀 구분하세요? 묵상하실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무조건 좋은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신통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신통한 생각이네. 그러면 신이 통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뭐 이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성경 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 하더라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깨닫고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성령님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묵상하는데 아주 신통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더 구분이 어려워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예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생각은 진짜 내 생각 같아요.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니까 정말 내 생각 같아요. 큐티하는데 막 떠오르고 그러죠. 야,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요새는 왜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막 깨달아진다 그러면 다 그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언제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딱 확신을 주세요. 뭐 딱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이 또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깨어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깨어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문제는 너의 탓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남의 탓이라고 어떤 문제든지 남이 그래서 그렇다 뭐든지 어떤 그렇게 했으면 이미 너는 깨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내 탓이군요.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내가 깨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탓이라고 그러는 한 너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공격이 되죠. 그거는 이제 공격받기 쉬운 터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산기차를 찾고 있다.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모든 문제는 네 탓이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제가 잘했는데 와이프하고 걸렸어요. 와이프하고 어떤 문제. 근데 와이프가 100%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생각이 그래도 와이프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이프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며칠 이렇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그게 잘못이구나. 그 전에 제가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와이프한테. 말이든지 뭐 행동이든지 그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내 탓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완전히 와이프 탓인 줄 알았죠. 그래서 당할 뻔했어요. 그게 한 2, 3일 가더라고요. 아니 100%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직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내 탓이야? 이 사람 탓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제 탓이에요. 제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의 죄도 자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생각해야만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다. 그러나 네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한 너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 사탄에게 네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할 때. 그렇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깨어있는 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성을 냈거든요. 내가 제일 약한 영적 전쟁은 정말 와이프하고 관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다 이겨요. 근데 이 와이프하고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할 때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성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성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그거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딱 이제 말씀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서 오고 성경 묵상할 때도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안에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떤 걸 가지고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워낙 여기에 없으면 창고에 들은 것이 없으면 말씀하기가 참 곤란해요. 정 안 되면 찬양이라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럼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걸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찬양 많이 하니까 찬양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막 그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워낙 무슨 머리가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입력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입력됐으면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대해야 됩니다. 신문 그거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 뭐 한두 시간 어느 사람 보는 거 있어요. 광고까지 다 보더라고요. 그 엉뚱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고 그거 황폐한 마음만 신문 하나도 안 봐도 됩니다. TV도 하나도 안 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온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뭐 살 것 같은 거. 눈이 오는데 뭐 눈이 오면 되지 그렇죠? 그걸 미리 뭐 하루 전에 그냥 막 날리실 필요 없어요. 요새 텔레비가 저한테는 안 나요. 우리 집에 갑자기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TV 안 보니까. 그랬더니 뭐 스톰 온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옛날에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걸 알았죠. 몇 시간씩 그 중계 방송으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성경이나 보지 그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말씀이 여기 많이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 없으면 성령님이 얘기를 못 하세요. 뭐 얘기할 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신데 생각나게 할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좀 많이 좀 보시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이 좋은 습관을 옛날에 한번 주셨어요. 제가 학생 때인데, 이 과목을 바꿀 때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국어를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목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 한 장 보고 수학 공부하고, 또 과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또 하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정수 옛날에 권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분도 성경 과목을 바꿀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봐요. 이렇게 비슷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성경 이렇게 쭉.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신문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거 열심히 언사하면 가기하면서 그걸 열심히 보시더라고. 그 열심히 그거 쉬는 시간에 그거 손님 안 올 때 그거 열심히 보시는데, 그거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나온 김에 그 얘기 마저 하고 그러죠. 제가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같죠, 그렇죠? 아침에 아침밥 못 먹어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소중히 여기자. 그렇게 그거 결단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도 초콜릿이나 캔디나 과자 많이 먹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너무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돼. 우리 뭐 TV, 드라마, 동영상, 신문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보고 그러면은 말씀 묵상 잘 안 됩니다. 어제 본 드라마가 생각나지 이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죠. 묵상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조용히 들립니다. 내 영이 주님과 이렇게 쫙 있어야. 근데 여기 자꾸 어제 강렬한 영상을 본 거나 막 이런 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세상 소식 이런 거 좀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간식 같이 절제해야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이게 성령의 말씀도 말이잖아요. 그게 그 생각이고. 그래서 말을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다 그런 것들을 심는 거기 때문에 자꾸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 자꾸 하면은 묵상을 하더라도 여기 자꾸 잡초가 나기 때문에 별로 열매의 풍성함을 못 느낍니다. 그건 이제 없어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한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원수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생 허비할 것 같은데, 요셉은 딱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다 잘 되는 일도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염려하고 불평할 것 없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 잘 되는 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묵상의 그 형통한 삶을 이제 우리가 익혀가고 배워갈 수 있지, 그냥 조금만 안 되면 뭐 그렇다고 그러고 아침에 묵상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거야 되죠. 그렇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특별히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선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내가 무슨 신문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사탄이 집어넣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성령님과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 묵상할 때에는 성령님이 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신비한 경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가서 굳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할 거 없이 나는 오늘 말씀보다 이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제일 많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해야 되죠.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두 번째는 내 생각 가운데 이것이 악한 생각에 해당되면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탄이 나에게 준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자기 거가 아니고 들어온 거로 이제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물리치면 됩니다. 물리치면. 많은 경우에 사탄이 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지만 여기 별의별 생각 다 오지 않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옵니다. 별의별 생각 다 옵니다. 그건 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저는 정죄감을 갖지 않아요. 뭐 별별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5만 가지가 아니라 10만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거 했던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아서 5만 가지였고, 지금은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하루에 10만 가지예요. 하루에 5만 가지고 여러분 10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등지를 못 틀게만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거라고 취급하면 안 돼. 우리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막 괴로워서 자기 다리를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고,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생각은 물리치면 됩니다. 물리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그거는. 물리치면 돼요. 막 포르노를 보고 싶다. 그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그거는 자기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신 생각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나,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악한 생각. 그래서 자기에게 거기에 자꾸 중독이 됐거나 자꾸 뭐 거기에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기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집회를 하고 가면 더 본다는 거 아십니까? 그 청년 선교대회 같은 데 하면 끝나고 가면 호텔에서 더 많이 보인다 그러잖아, 포르노를요. 왜냐하면 영이 반응하면 영이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더 술이 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그런 것들이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구분이 되거나 그러면 우선 자기가 자기 생각이면 회개하고, 사탄이 준 생각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건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과목인데 우리 성령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너무 포르노가 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고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하냐면 하나님하고 등져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보고 싶은데 성령님, 그럼 계속 성령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는 거니까, 친구하고 같이 보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여자가 뭐 어떤 그러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이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너 저 여자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냐? 거기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했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벗은 넓은 여자들 앞에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더 멀리 하잖아요. 자꾸 죄 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더 멀리. 그때야말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가서 해보시려고. 뭐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정죄하는 마음도 있고 뭐 수없는 것들이 있어요. 꼭 포르노만이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 준 생각은 물리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붙잡는 겁니다. 내가 못해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님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잡던 사람이에요. 상황이 같으니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다 그랬다. 우리의 것이라 그랬고 열 정탐꾼은 상황을 잡았어요. 시험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었는데 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냐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식사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붙잡고 베드로가 이제 쓴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뭘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기억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많이 해요. 자기가 실패한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놓치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식사할 때만이라도 내가 육적인 그런 식사뿐만 아니라 이때 같이 영적인 식사도 한다 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식사 시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하는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고 대처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중요하겠죠. 예. 오늘 이제 만나는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묵상할 때 어떻게 그 식사를 맛있게 할 것이냐. 성령님과 함께 하면 식사가 맛있어요. 혼자 하면 이건 뭐 너무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성역책하고 만나다 끝나요. 성령님하고 안 만나고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이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또 거기다가 또 적용할 때는 또 삼피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뭐 퍼스널하게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뭐 파스벌이죠. 그 다음에 또 프랙티컬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같이 하는데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거니까 만나게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아침 식사, 영적인 식사, 말씀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있는 거 안 갖고 오셨으면 그냥 지난주에 한 거 또 해도 돼요. 여기 그 뒤에 바로 맨 마지막 8페이지에 있는 지난주에 갖고 온 거를 하면 그 뒤에 거 하면 되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그러고 하는 거서 했던 거 있는데 뭐 그거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하시든지 이거 두 개 다 없으시면 그냥 성경 피시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는데 알죠? 어떻게 하는 거? 입에다가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읽으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묵상을 한 5분 정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엄사님과 하고 뭐 지난주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우리 한번 식사를 해보시는 것이니까 성령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에 맛배기만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5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7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품위 있게 저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에 임하시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저런 나에게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부담들, 그런 걱정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의 그런 문제들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통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가 기도한 모든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필요한 영적인 양식, 말씀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입에서 조그맣게 소리 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얼중얼 거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조금 소리를 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좀 나누죠. 근데 이번에는 5, 6명 정도가 이렇게 한 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좀 나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 시간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한 5, 6명 정도, 그러니까 한 2줄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앞뒤로 꽉 차서 앉으신 분은 반은 좀 이렇게 나눠서 하여튼 한 5, 6명 정도 한 그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눠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6명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게 나누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훨씬 더 역사하십니다.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도 깨우쳐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깨우쳐지기도 하고 그러죠. 한 5, 6명 정도씩, 더 많은 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한 조가 돼서 좀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시간이죠. 이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면 우리 밤새 가면서 얘기할 텐데, 너무 좋은 시간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가 도는데 두 그룹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6절이 이해가 안 된다고. 6절이 7장 6절이 도대체 이게 왜인지. 제가 묵상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합한지 안 하는지, 만약에 이게 대답이 안 된 것 같다면 여러분 직접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죠. 여쭤보시면. 제가 그걸 이제 묵상을 할 때는 6절 계획의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인데 저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요 6절은 비판하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해라. 그 사람들은 거룩한 거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주를 귀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좋은 거 주지 말고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개 돼지가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취급하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그거? 그래요? 수준이 갔으면 다음에 이제 큐티 강사를 저기 있는 분한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죠?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용서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또 걸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같이 그럼 우리 기도하죠. 이 시간에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용서해야 될 사람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용서합니다. 또한 내가 그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그는 불쌍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혹시 이 말씀대로 우리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결코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 포기하고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묵상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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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침마다 풍이 있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멋지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하늘의 은혜가 다 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끝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끝나고 우리 저 친교실에 내려가니까 그때 아직 무슨 질문은 뭔지는 알고요. 혹시 좋은 질문이면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체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묵상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대체가 되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설교 하나 듣고 되잖아요. 그게 묵상이 돼야죠. 묵상이. 내 식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묵상. 네, 대답이 됐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따가 우리 친교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